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길어 보이지만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4개 단락은 첫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이 1절에서 6절이고요.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것을 편재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가 7절에서 12절까지 있고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단락을 주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1절에서 6절의 전지하심과 그 다음 7절에서 12절의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과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는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 이 원수도 이 시인에게 있어서 원수도 간단합니다. 사적인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주의 원수가 나의 원수라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카톡방에 제목으로 알려드린 대로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 전지는 1절에서 6절, 무소부재, 그 다음 창조의 하나님, 이런 구성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아시는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4절에 내 혀의 말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 무엇을 아나요? 나를 아시고요. 그리고 2절에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3절에는 눕는 것도 아시고, 앉고 일어서고, 또 뭐가 있나요? 눕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나요? 앉고 일어서고 걷고 생각하고 눕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3절 하반절에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밝히 아시고, 익히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그리고 내 혀의 말,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알 필요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서 뭐라고.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에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관심이고요. 이 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표현으로 야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신혼부부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나 그 사람 알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한다는 것은 1절에서 4절에서는 안다란 표현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밝게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운전을 하고 길을 가는데 경호하는 차가 앞에서 달려가고요. 뒤에서는 또 다른 경호하는 차가 또 내 뒤를 막아주는 거예요. 앞차 선도차는 내 길을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안전하게 하고 뒷차는 또 나를 보호하는 거죠.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에서 전후에서 좌우에서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깨달은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아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시인이 깨달은 것은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세밀한 것까지 아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내게 너무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간신과 인도와 보호가 도무지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간신과 보호와 인도는 시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앉고 일어서고 눕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다 앞서 나가시고 뒤에 계시며 앞에서 뒤에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이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너무 놀랍다. 너무나 놀랍고 기이해서 도저히 내 머리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시인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살피시고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능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어요.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은 내 머리로 뛰어넘을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고 그분의 그 능력은 능히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6절에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무소부재, 무소부재는 편재,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는데 이 편재성, 무소부재는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한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고 또 그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인간에게는 굉장한 제약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과 또 우리의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는 어떻습니까? 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팔레스타인만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그곳에 배까지도 그 바다까지도 그리고 큰 물고기까지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 계셨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계시고 이 지옥 끝까지 내려가도 거기 계시며 9절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그리고 바다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찾아오시고 11절에 혹시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인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과 밤이 나를 둘러싸고 덮은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주님의 그 밝은 빛 아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밤이나 낮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이 오실 때 산아 나에게 바위야 나에게 덮쳐라 하고 숨고 별짓을 다 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게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위험한 장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홀로 깊은 절망 가운데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짙은 어둠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 몰라서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닷가에 그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하는 그곳에도 계십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깊은 바다 가운데, 지중해 바다 가운데 그 물고기 뱃속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도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8절에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계속 보시면 반복되는 것이 짓고 만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여기 또 기묘하심, 원더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주님께 6절에서도 기묘하십니다. 원더풀하다,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 것이 놀랍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너무 심히 기묘하는데 어떻게 기묘하는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13절에서 15절에 지음받은 이야기,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대충 그냥 막 개 새끼 치듯이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내장, 거기 보면 13절에 내 내장을 지으신 거예요. 내장에 설계 도면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그 모습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나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비유법으로 하자면요. 나라는 것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진흙으로 막 만드는데 이걸 다 만들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고 그리고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다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다 살펴보셨고 그리고 아직도 시작도 안 해서 아직 막 그리고 있는데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 기이한 계획을 다 세우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책을 쓸 때 중요한 것이요.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막 쓰는 것은 아무런 책에 적이 없죠. 책을 쓸 때는 항상 목차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줄거리로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챕터 1에서는 뭘 쓰고 챕터 2에서는 뭘 쓰고 이래 그래 해가지고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아직 와서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책을 다 쓰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전에 그런 부분이 있죠.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유다의 3대 왕 여기요 했죠. 여기요 했죠. 여는 여호사밧이고요. 기는 히스기야고요. 요는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이 신당을 헐어버릴 것이다. 종교개혁을 할 것을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며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기묘한 계획을, 기이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그를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택하고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일일이 세밀하게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놓고 보면 하나님이 너무 경이롭고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에 대한 계획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장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눕고 일어서고 자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생각이 내게 여기서 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리고 우리는 단순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 플랜 A, B, C 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면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보배롭고 많은지 17절 하반절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만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우리는 단순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어떻게 되나 이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바다의 모래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다의 모래알 몇 개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망하는 길을 가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말렉을 완전히 죽여라. 남녀와 그리고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그리고 우양과 소 가리지 말고 다 전멸하라 하였지만 사울 왕은 보니까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았어요. 아말렉의 그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거 다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 짐승 소리가 나서 물어보니까 사울의 얘기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빙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 하나님은 없애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요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 참 가난한 자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300데나리온 이거 예수님의 발에 붓기보다는 가난한 자들 주면 되고, 이 돈으로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 주면,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돈 있으면 가난하고 병들고 당연히 맞죠. 마귀가 하는 지식을 해요. 마귀는 성경 밖의 이야기를 안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럼 뛰어내리라는 말처럼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 교회가 이러면 되냐?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구제도 안 하고 듣고 보면 또 맞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숨어 있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한 영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무디어져 버리고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쏠려다니는 거예요. 말이 맞네. 그 말이 맞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단순해요. 모래알, 한 알, 두 알, 세 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의 모래보다 만도소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내 머리 모래알 몇 개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은 모래알을 가지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모래알 몇 개로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잘난 척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끝내도 됐어요. 다윗의 시편은 여기서 끝내면 딱 좋았어요. 그런데 19절에서 22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체적인 문맥과 연관은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악인이 어떤 악인인가 하면 19절에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그 악인이 어떤 악인인가? 20절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주의 원수고요.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악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악인을 죽이실 것인데 그 악인은 누군가 하면 주의 원수들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주의 원수들, 20절에 주의 원수들, 21절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사적인 감정으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너는 나빠가 아니라 주의 원수들로 행동하고 주를 미워하는 자세를 취하는 그들이 나의 원수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원수라고 시인은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기분에 나쁜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시인은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이 나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앞으로 주여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인은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그럼 나는요, 어떻게, 그들은 진멸하시고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들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은 주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마음을 아시고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데려가 달라는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어렵고 자녀들이 어렵고 여러 시험거리들이 지천으로 널려있고 강야와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오니까 주여 나의 무슨 행위가 있나 살펴보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인도해 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그리고 모래알보다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